도대체 이 성경이 왜 이렇게 요셉이 자기 형들을 갖고 노는 이야기를 많이 써놨을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보게 되면 요셉이 자기 형들을 처음에 만났을 때부터 어떻게 이런 자기 형들한테다가 이렇게 할 수 있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거를 아마도 이 요셉이 자기 형들을 봤을 적에 이렇게 안 했으면은 아마도 누굴 시켜서라도 싹 다 죽였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고생한 거에다 비하면은 그 형들을 봤을 적에 분노가 치밀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형들한테다가 화풀이를 하면서 너희들이 내 형이 맞냐? 그러고서 내가 너네들 동생이야. 그러고 정말 어떻게 주리를 틀어서 병신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간접적인 화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간접적으로. 생각 같아서는 이런 일들을 다 우리 형들한테 한 번 좀 화풀이를 하고 갚아줬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기가 화났어도 화풀이를 제대로 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내가 정말 믿는 사람만 아니면은 내가 진짜 안 참을 텐데,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는다. 그런 소리 여러분들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요, 목사님들하고 장로들하고 이렇게 바울 그 선교 여행지 성지순례를 갔을 때인데, 저보다 한 20살 정도 더 많으신 장로님이 저보고, 저 이 장로님은 장로가 안 됐으면 뭐 했을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가 됐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딱 스타일이다 보면은 조폭 두목 됐을 거래요. 전 제 손으로도 뭘 하는 게 없거든요. 다 사람들 시켜서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 안 믿었으면 보나마나 조폭 두목이 됐을 거래요. 저 생각에도 예수 안 믿었으면 그럴 가능성이 다분히 있어요. 그래서 젊었을 적에 좀 이렇게 보면은 쉬운 방법이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려서부터 예수 믿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길을 가지 않고 오직 주 이름은 교회 가는 것만이 사는 길인지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참 감사했던 것 같아요. 야곱이 잘했던 건 뭔가 하면은 이 12아들한테다가 신앙을 잘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12아들들이 아버지를 보고 뭘 배웠냐 그러면은 어쩌니 해도 신앙을 보고 배웠다는 거예요. 이 젊은 날에 요셉이 팔려가서, 정말 철들 때 요셉이 팔려가서 가진 고생을 다 하는데, 그가 부모한테 보고 배운 것이 신앙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제가 이 요셉을 간증하려고 그래요. 각 문헌들을 제가 전부 이렇게 찾고, 각 문헌들에서 이 성경이 쓰여지기 위해서는 각 문헌들이 있거든요. 이 각 문헌들로 해서 이 성경이 쓰여지는데, 이 문헌들 속에서 요셉이 자기 간증거리들이 있어요. 자기가 간증한 것들이. 그래서 그 간증거리들을 보게 되면은, 내가 바로왕의 친위대 대장 보디발이 그의 집에 모두 맡은 집안의 집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모든 것을 다 맡아서 하고 있었는데, 그때 나는 이 수치를 모르는 그의 아내의 끈질긴 유혹을 극복해야만 했는데, 그러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정욕으로부터 나를 구해 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나는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조롱을 당했다. 감옥에 갇혀서
내가 간음을 하지 않고 보디발의 아내의 프로포즈를 내가 거절하는 바람에 내가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조롱을 당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간수가 나를 동정하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셉을 간수가 동정하도록 만들어 줘서 하나님은 자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암흑 또는 감옥에 갇혀 있거나 고통과 가난을 당해서 결코 그러나 이 힘든 과정에서 버리지 않으셨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처럼 수치를 당하지도 않고 두려움을 모르시며 연약하지도 않고 쉽사리 굴복하시지도 않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혼의 상태에 잠시 시험하기 위해서 거리를 두시긴 하시지만 그는 어느 곳에서나 가까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위로를 해 주신다. 요셉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나는 10번이나 유혹을 받았으나 그 끝까지 참고 견디어서 하나님께 인정받았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10번씩이나 나를 유혹하고 해도 나는 그거를 끝까지 나는 그 시험을 이겼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내는 가장 우수한 약이고 용기는 탁월한 선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견딜 수 있었다. 이렇게 요셉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집트 여자는 얼마나 자주 나를 죽이겠다고 위협했는가? 자기와 성교를 하지 않으면은 그거를 거절할 때마다 나를 죽이겠다고 했다. 그녀는 얼마나 자주 나를 처벌했는지 모른다. 다시 불러서 위험을 하기 위해서 거듭 나를 죽이겠다고 했다. 그녀는 내가 자기 말을 들어서 몸을 허락한다면 자기의 주인으로 삼고 모든 재산을 나에게 주겠다고 말하기까지도 했다. 또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 방으로 가서 기도했다. 나는 그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서 7년 동안 단식을 했다. 그러나 내 안색이 아주 변하지도 않고 마냥 좋았다. 왜냐하면 단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기 때문이다. 그가 단식을 하면서 기도할 적에 안색이 나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해주셨기 때문에. 주인이 출장을 갈 때는 나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 주인이 출장 갈 때 내가 포도주를 마시면 혹시라도 내가 실수할까봐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 또 3일치 음식을 모두 가난한 자나 병든 사람한테 주고 나는 금식했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또 나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고 그 엠피스 출신의 이집트 여인을 위해 기도했다. 그녀는 밤에도 나를 찾아와서 졸라댔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그녀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나를 아들처럼 생각하는지 알았다. 그래서 아들처럼 나를 껴안아 주기도 하고 나를 사랑해 주는데 그 속셈을 나는 몰랐다. 드디어 그녀가 나를 간음하도록 유인했다. 드디어 그녀가 자기와 성교를 하기를 나한테 이야기하면서 내 옷을 잡아 끌었다. 그녀는 미친 듯이 잡아 끌었기 때문에 나는 알몸으로 달아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녀가 주인에게 나를 무고해서 보디발이 나를 갖다 가두고 다음날 매질을 하고 때려서 그 뒤에 왕의 감옥에다 갖다 나를 가두었다. 내가 감옥에 갇히자 그녀는 엎드려서 비탄에 잠겼다. 그녀는 나를
나에 관해서 소식을 들었다. 나는 비록 어두운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을 찬미하는 노래를 부르고 기뻐했던 것이다. 왜냐하면 드디어 그 이집트 여인에게서 벗어날 수 있어서 나는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러므로 나는 기도와 단식을 동반한 용기가 위대한 일을 이룩하도록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결론을 짓냐 하면은 이 다른 문헌에 또 어떤 얘기냐면 너희도 용기와 겸손한 마음으로 순결과 순수성을 가지려고 한다면 순결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너희 안에 머무를 것이다. 또 사기나 노예 상태나 아니면 비방 감옥에 갇혀 있다 해도 순결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결한 사람 안에 머무는 주님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처럼 그를 모든 악에서 구해 주시고 높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 속에 이것을 다 집어넣기 위해서는 얼마나 리얼한 얘기가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빼고서 지금 형제들하고 하는 이야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왜? 이것은 이집트 관점으로다 쓴 게 아니라 이스라엘 관점으로다 성경을 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집트 관점으로다 썼다 그러면 이런 얘기들이 또 다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얘기 수치니까 아주 빼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스라엘 관점으로 유대적 관점으로다 쓰다 보니까 신앙적 이야기들만 쓰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지금 이 요셉이 자기 형제들한테 이런 얘기를 다 하고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았고 내가 이렇게 살았어. 이런 얘기를 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안 하고 현재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 아버지는 안녕하냐? 너희 아버지는 잘 계시냐? 아직 생전에 계시냐? 이렇게 이야기를 묻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이 이야기하던 어린 동생이 바로 이 사람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때에 따라서 지금에 하고 있는 이 상황을 사람들은요, 자기가 힘들었던 이야기를 모든 것을 다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간증할 적에 내가 제일 힘들었던 거를 제일 포인트로다 잡고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내가 간증하는 것은 내가 제일 힘들었던 걸 포인트로다 잡고 얘기하는 거는 나를 알아달라는 것밖에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주님이 안 계세요. 나를 알아달라는 것만 있고. 그런데 요셉의 간증에는 요셉을 알아달라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요셉을 알아달라는 게 없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제일 힘들었던 거를 포인트로 잡고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현재에서 그 어려운 것을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인정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17년을 생각하면 2017년이 평생에 제일 힘들었어 하는 사람도 있고 2017년이 나는 2017년이라는 사람, 이 2017년을 빼버렸으면 좋겠어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아마도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당에서는 2017년이라는 연도를 아마도 빼버렸으면 좋겠는, 역사로 다 빼버렸고 없었으면 좋겠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탄핵이 되고 뭐 이렇게 정치가 완전히 그 엉망이 된 이런 상태에서 그걸 빼버리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더 성숙할 수 있는 거로다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거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더 성숙함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보디발의 이 요셉의 간증에 대해서 지금 읽어드린 것처럼, 이 요셉이 간증한 이 문헌을 읽어드린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힘들었던 거를 여러분의 과정에서 잊지는 않지만 빼버리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속에서 이런 걸 빼버릴 적에 하나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사를 이야기할 때나 삶을 얘기할 때에 힘들었던 것부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제가 이 도단을 짓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여러 목사님들이 자기네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해달라는 사람이 많았어요. 이 기독교 TV에 내가 출연한 거나 신문 기사를 보고 전화가 와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전화가 왔고 우리 목사님이 언제 중에 오셔서 좀 말씀을 전해달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말씀을 전해달라는 겁니까? 간증을 해달라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담임 목사한테 얘기해보면 간증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안 갔어요. 왜? 저는 저는 간증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간증할 게 없어요. 근데 간증할 거는 많은데 간증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간증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를 이야기하면은 여러분이나 듣는 모든 사람들이 별로 재미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은, 간증이라는 게 어떤 병 들어서 어떤 부도가 나서 맨날 도망 다니고 감옥에 가 있었고 막 이런 간증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미리 아시고 예비해 놓아주신 것밖에 없는데 그걸 어떻게 간증하냔 말이에요. 아니, 이 건물을 짓고 있는데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신기하게도 그 해에 날마다 비가 왔어요. 그러니까 2월 달에 공사를 해서 5월 달에 마치겠다고 했는데 제 주머니 돈이 없으면 공사가 안 돼요. 비가 와서. 그리고 제 주머니 돈이 생기면은 해가 나서 공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건물 짓는 게 12월 달이 갔어요. 왜? 제 주머니에 12월 달까지 계속 돈이 찼기 때문에. 근데 그게 말이 되냐고. 이걸 어디 가서 간증을 하면 무슨 재미가 있겠냐고요. 세상에 건축하던 사람이 도망갔는데요, 하나님이 그걸 잡아주시고 이래야지 재밌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없었어요. 이런 간증이 요셉이 이 간증을 할 땐 요셉이 주워 맞은 것밖에 없어요. 그죠? 오늘 간증문에서 요셉이 간증문에서 봤을 적에 요셉이 뭐 한 것밖에 없어요? 매 맞고 조롱당한 것밖에 없어요. 매 맞고 조롱당했는데 여기 성경에는 매 맞고 조롱당했다? 아니에요. 가서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서도 뭐 했어요? 거기서도 리더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하고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볼 때 여러분 지금 어떤 것이 제일 많이 기억이 납니까? 인생에서 어떤 게 제일 많이 기억이 납니까? 어렵고 힘들었던 게 기억이 납니까? 감사했던 게 기억이 나냐 이거죠. 여러분, 감사할 때 기억이 나고 어렵고 힘들었던 거는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거지, 어렵고 힘들었던 거를 기억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적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를 생각하면서 분노에 차 있을 적에 하나님은 그 안에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셉을 통해서도 요셉이 하는 게 뭐예요? 자기 형제들을 데려다가 밥 먹이는 거예요. 근데 밥 먹이는데 자기 상 따로 차려놓고 형제들 따로 상을 차려놓고 애굽 사람들 상을 따로 차려놓고 이러고 지금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베푸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하는 거는 형제들한테 밥 한 끼 따뜻하게 잘 먹이는 거예요. 그죠?
요셉은 자기 형제들한테 밥 한 끼 따뜻하게 잘 먹이면서 그 따뜻한 밥을 먹으면서 그의 안부를 묻고 무엇을 지금 마지막 절에 가니까 요셉이 뭐 했냐면 베냐민에게 몇 배를 줬어요? 5배 줬어요. 그러면 통닭을 몇 마리 줬어요? 5마리 줬어요. 다른 사람들은 1마리씩 줬는데 요셉은 5마리, 베냐민은 5마리 줬어요. 5마리 다 먹을 수 있겠어요? 못 먹어요. 근데 왜 5마리 줬냔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이 5마리를 주면서 형제들이 베냐민을 쳐다보는 게 어떻게 쳐다보느냐 보는 거예요. 나를 미워했던 형제들이 혹시 베냐민도 미워하지 않나. 그런데 미워하지 않더란 얘기죠. 나를 미워했던 형제들은 나를 미워했던 형제들이 옛날에 그 형제들이 아니라 베냐민을 사랑하더란 얘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이 더 많이 있다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십시오. 때에 따라서는 그게 나한테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를 시험에 달아보는데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때문에 아직도 저 인간 속에는 뭐가 있어요? 미움이 남아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왜 사람을 이렇게 공평치 못하게 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형제들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이 형제들의 마음에는 어떻게 하든지 베냐민을 다시 아버지한테로 다 데리고 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죠? 여기서 쌀을 사가지고 이 베냐민을 이 상처가 나지 않고 베냐민이 다치지 않게 그대로 아버지한테로 데려가는 게 이 형들의 지금 목적이고 이 형들이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너만 5마리 먹냐? 그냥 베냐민 많이 먹어라. 그리고 너 아버지한테 가서 이런 대접받았다고 말해. 알았지?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보니까 야, 베냐민아, 야, 너 많이 먹고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이런 대접 받고 왔다고 말해. 응? 알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요셉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흐뭇한 거예요. 형제들이 아직도 살아있네. 우애하네. 사랑을 하고 있네. 이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형제들이 사랑하는 걸 보고 요셉의 마음은 치유가 되는 겁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치료한 게 아니라 형제들이 형제들 간의 사랑을 보고 요셉은 치유를 받는 거예요. 자기의 과거를 보상받을 길이 없었어. 자기의 과거 힘들었던 거를 보상받을 길이 없었어. 이 문헌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7년 동안 뭘 했어요? 7년 동안 단식했어. 7년 동안 금식하면서 살았어요. 그가 7년 동안 먹는 거를 줄이면서 금식하면서 살았는데 그 얼굴이 추해지지 않고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고생을 하고 또 주인이 없을 때는 뭘 안 했어요? 포도주를 먹지 않았어. 보디발이 어디 가고 없으면은 자기가 실수할까봐 포도주를 먹지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3일치 음식을 갖다가 가난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한테 주고 자기는 금식했어요. 이런 일을 하면서까지 살았는데, 근데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 보상을 뭘 통해서 받냐? 형제들이 우애하는 걸 보고 받는 거예요. 형제들이 서로 나를 담보로다 잡고 나를 감옥에 가두고 우리 형제들은 좀 보내주십시오. 유다도 그러고 르우벤도 그러고 아니 자기 형들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그랬던 형들이 지금 보니까 너무 형제의 우애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건요,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는 것은 형제들의 우애가 있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만약에 형제들의 우애가 없는데도 하나님이 12지파를 만드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믿음 안에서 서로 형제를 사랑하는 우애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들을 기록해요. 그래서 죄 짓고 이 성경은 거울이 돼서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그러지 말아야 될 거를 다 기록해놔요. 그래서 어떤 때는 별난 게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걸로 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근데 그 기록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록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없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음식을 먹겠다 하고 예물을 정돈하여서 요셉이 정오에 오기까지 기다리는데 요셉이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했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정오에 오겠다 그랬는데 요셉이 그 바쁜 중에도 정오에 정각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요셉이 이렇게 시간을 어기지 않는 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지 않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도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하고 어떤 사람들하고 약속을 어기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요? 약속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니까. 대부분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약속을 어기지 않아요. 오늘 교회에 온다 그랬는데 아이고 미안해요, 친구 만나러 가야 돼요. 아니 친구가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약속을 어기지 않는 거예요. 또 뭐예요? 27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은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전에 계시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존경할지를 안다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서 존경하는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교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데도 이 사람은 지금 교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그랬을 적에 우리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우리 아버님 돌아가십니다. 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요 우리 아버님 기절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미리 했었잖아요. 그런데도 이 밥상 앞에 앉아서 너희 아버님이 안녕하시냐? 그리고 아직 생전에 계시냐? 이 얘기는 뭐예요? 베냐민을 너희들이 데리고 왔는데 너희 아버님 마음이 얼마나 힘드시겠냐? 이런 것도 내포되어 있지 않겠어요? 그죠? 상대방을 알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냥 요셉이 된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에요. 배려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왕같이 살 수 있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이 왕같이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상대를 배려해 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왕같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28절에 주여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를 숙여 절했다 그랬어요. 이렇게 절할 정도로다가 그러나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노라.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미 이 요셉 안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너에게 베푸시길 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왕같이 살 수 있다는 것은요, 내가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상대방을 축복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상대방을 저주하면서 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상대방을 축복해야 돼요. 할 일이 없으면 빛이 있어라. 이렇게 하고 사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가 방 안에 들어가서 자기 혼자 뭐해요?
울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요셉이 베냐민 보고서 베냐민만 보고 울은 게 아니라 자기 슬픔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가 과거에 내가 이 감옥살이를 하면서 매를 맞고 내가 자기가 고생했던 거를 생각하니까 자기가 조롱당하고 이것을 생각하니까요. 얼마나 슬픈지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문헌 자체로 봤을 적에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만큼 이게 권력이 있었느냐를 볼 수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는요, 얼마만큼 권력이 있었냐 하면은 요셉한테다 이런 소리를 했다 그래요. 내가 보디발을 죽이겠다. 그리고 너를 주인으로 세워주겠다.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이런 이야기를 그 문헌을 찾아봤을 적에 보디발이 아내를 사랑해서 요셉을 갖다가 자기 집에다 갖다 뒀겠냐? 아니면은 보디발의 아내가 보디발 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내를 위해서 요셉을 갖다 준 것이 아니냐? 여기에서 그 보디발이 친위 대장이 돼 있지만 이 친위 대장, 이 시위 대장이라고 하는 이 대장 자리를 이 아내 때문에 혹시 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아내가 하는 모든 일에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보디발이 아니겠냐. 그러면은 이 아내가 갖고 있는 권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자기 남편도 바꾸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더라고요. 이만한 권력 앞에서 자기가 뭐 아무것도 아닌, 어떻게 보면은 정말 타국에서 온 하나의 그 노동자 같은 자기를,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게, 우리가 이 정도 처해 있으면 믿음을 잊어버리기 쉬워요. 근데 믿음을 안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럼 이 애굽 땅이라는 전체가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꽉 차 있냐? 그것도 아닌데 이 믿음을 안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가 31절에 보니까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게 해서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과 같이 먹으면 부정했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그 유대인들하고 같이 먹으면 부정했는지 안 부정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부정했었다는 건 뭐예요? 여기에서 이 문헌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와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야곱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지만 야곱의 12아들로 해서 민족을 이루어 갔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금 여기 다 모인 거예요. 지금 12아들이잖아요. 그죠? 12아들이 여기 다 모인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안에 다 모인 거예요. 이 지금 작가는, 지금 이 창세기를 쓴 이 작가는요,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여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구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서두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인들과 구별을 했겠냐? 그거보다도 이 작가가 쓰는 거는 이미 여기서부터 이 자리에 모여서 이 요셉하고 여기에 모인 이 자리에부터 지금 12지파가 이루어지고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출발. 이 출발에 애굽 사람들하고 같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구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이 나이에 따라 말 좀 해봐요. 안치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민족을 만들어 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서 이들이 베냐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검증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민족이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12지파가 만들어졌을 적에 12지파 안에서 유다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따로 유다지파로 다 됐어요. 그리고 남유다가 되고 북이스라엘이 됐어요. 그죠? 근데 남유다가 됐을 적에 베냐민 지파와 이 유다지파가 남유다가 되는데 이들이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끝까지 가도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남은 자의 복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유혹에 빠지면 안 되고 끝까지 남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욕심에 유혹을 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때에 따라서는 우리는 욕심의 유혹을 받다가 보면은 시기하게 돼요. 아니, 나이도 어리고 조그만 녀석을 저걸 5배나 주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야기한 건 뭐예요? 너 5배 먹고 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대접 잘 받았다고 말해? 이거예요. 감사하라 이거죠. 그리고 형들은 뭐예요? 내 막내 동생이 저렇게 복을 받으니 내가 감사하다. 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교회에서 보게 되면 복 받는 사람들이 나오게 돼요. 그 축복받는 사람들을 보고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축복받는 사람 보고 시기하게 되면은 결론은 자기만 죽게 돼요. 제가요, 우리 교회 본교회에서도 그 전에 신앙생활할 때 그런 거 봤어요. 축복받는 사람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그 사람은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복받는 자리에 보고서 축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할 일이에요. 또 하나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나의 과거에 힘들었던 거를 자꾸 이야기하면 거기는 성령을 그르치게 돼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켰다? 다른 사람들도 신앙 지켰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선조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피난 가면서 총알을 피해서도 내가 신앙을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사참배한 사람들이 무슨 그런 일을 하냐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는요, 닭을 때까지 3번이나 부인했는데도 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도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해야지 남이 잘하게끔 만드는 것이 남이 잘하는 걸 보면서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그 뒤로 다 얼마나 많이 회개했겠어요. 한국교회에서 신사참배를 한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했는데 그 신사참배한 사람들이 큰 교회들을 만들었어요. 결론은 신사참배하는 게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고 안 쓰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니까 우리는 뭘 얘기하냐면은 오직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남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걸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5배나 더 많은 베냐민이 5배나 더 많은 것을 받았을 적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통닭도 주면 몇 마리 줘요? 5마리 준다 이거예요. 계란도 주면 몇 개 줘요? 5개 줬다는 얘기예요. 형제들은 하나 줬는데 5개 줘요. 통닭 1마리 줬는데 5마리 줬어요. 아니, 그러면 형들은 통닭 1마리만 가져도 배불러서 그거 먹으면 끝이에요. 그죠? 에피타이저 먹고 후식 먹고 그러다 보면 이 왕궁에서 끝이에요. 근데 5마리 다 먹었겠냐고요. 그런데 그 5마리 받은 거 모선도 축복해주고 많이 먹어라. 그리고 좋은 얘기해라. 그리고 내 동생을 끔찍히 생각해주는 저 총리가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다시는 교회 가나 봐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나는 한 마리 주고 아니 새신자는 5마리 주더라고 했어요. 나는 여태까지 뭐해요? 봉사했는데 나는 뭐 줘요? 한 마리 줘. 그리고 새신자는 왔는데 몇 마리 줘? 5마리 주더라는 얘기죠. 제일 먼저 삐질 사람이 누구예요? 장로예요. 그 다음에 삐질 사람 누구예요? 권사님이라고 얘기 안 해. 그 다음에 삐질 사람 누구예요? 안수 집사님이에요. 그 새신자는 뭐예요? 아니 내가 뭔데 이렇게 많이 주지?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베냐민도 그런 거예요. 내가 뭔데 이렇게 많이 주지? 근데 형들이 보면서 눈치 주는 게 아니라 많이 먹어. 옛날에 요셉 때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저 죽일 놈의 새끼가 되게 꿈쟁이 놈의 새끼가 꿈만 꾸는 놈의 새끼가 저놈의 새끼가 가만 놔두나 봐라. 아버지만 없어봐라는 가만히 안 놔둘 거야. 이러던 형들이 했었는데 그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서 요셉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 사랑할 때 새신자가 오면은 은혜를 받는 겁니다. 교회는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할 적에 새신자가 보고 배우고 은혜 받는 거지 전 설교로다가 변화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신령과 진정으로다 우리가 예배하는 게 예배 아닙니까? 그 안에서 설교를 들어갖고 얼마나 변화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형제들끼리 친교할 적에 변해요. 왜? 형제의 모습 속에서 뭐가 보여요?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점심에도 커피 나누면서 친교 잘 하셨습니까? 인상이 왜 이래? 그리스도의 향기가 상대에서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도단전업교회는 그런 역사가 날마다 있기 바랍니다.